있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설명할 텐데, 먼저 이제 그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그 전에 이제 15장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먼저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한 인간의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15장 1절부터 15장에 있어요. 15장에 왕이 되기 위한 인간의 준비. 이제 15장 한번 1절을 볼까요? (15장 1절) 성경을 이제 확인을 해야지 여러분이 이게 깨달음이 이렇게 옵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깨달음이 별로 없어요. 15장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2절.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4절.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할 것은 뭐냐면 왕이 되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압살롬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칭찬할 만을 한 거예요. 철저한 준비. 근데 우리가 이 압살롬이 결국 나중에 실패하는데 아무리 철저한 준비를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살롬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보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이런 전략을 세우면 백전백승할 거예요. 먼저 여기 보면은 15장 1절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거사를 도모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키를 찾아야 되겠죠. 쿠데타를 이렇게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군인들을, 병사들을 준비해야 되겠죠. 병사들을. 그래서 병사들을 몰래 키우고 사병을 키우고 그리고 군자금을 준비하고 그리고 군마 이런 것들을 말을 태울 수 있도록 준비하죠. 그래서 몰래 사병을 이렇게 어떤 사극이나 이런 드라마를 보면은 그 신하가 반역을 일으킬 때 왕이 모르게 어느 골짜기에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군대를 양성해요. 그리고 병거를 양성하고 숲을 가려서 골짜기 숲속에 들어가서 막 병거를 양성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군을 끌고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호위병을 50명을 딱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요. 그것은 재판에 대한 거예요. 백성들이 답답함을 풀어주는 일을 한 거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참 이제 뭔가를 도모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돼.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문 곁에 서서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왜 들어가냐면 왕께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고, 그 당시는 이렇게 판사, 법원 이게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왕께 앞에 가서 아침마다 가서 일찍 가야 되는데 빨리 간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온 재판받으러 들어온 사람한테 가가지고 붙잡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뭐로 왔냐 했더니 송사 받으러 왔습니다. 판결을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너를 위해서 누가 대비해서 판결할 사람이 있냐? 너 한참 기다려야 돼.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는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니까는 하고서 절을 하니까는 얼른 절을 하는 거를 받지 않고 얼른 맞춰가지고 절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야, 재판도 해주고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호감을 갖게 된 겁니다.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을 준 거죠. 감동을 줘야 됩니다. 우린 여기서 이 압살롬이 참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다윗의 모사꾼 아히도벨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참모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게 참모. 전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삼국지를 보시면은요, 이들이 전쟁에 잘 싸워도 작전을 잘 세운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알고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유비라는 사람들은 맨날 전쟁에 져요. 머리를 잘못 써가지고. 아주 뜻은 좋은데.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냐면 제갈공명을 찾아가요. 공명이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삼고초려. 삼고초려는 3번, 3번이나 엎드려서 제발 좀 도와달라도 팽 하고 말을 안 들어. 안 나와. 딴 데 가버려. 지방에 출장 갔다고 그 부관이 우리 주인이 안 계셔요. 그래서 또 찾아가서 저를 도와달라고. 또 팽화가 없어서 또 찾아가. 결국 나중에 제갈공명이 감동받아가지고 당신은 참 겸손한 사람이다. 내가 도와줄게. 해가지고 제갈공명이는 누구를 하고 같이 하냐면은 유비랑 같이 삼국지에 싸웁니다. 오나라하고 총나라하고 이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조조가 있어요. 조조도 본인은 머리가 좋은데 더 훌륭한 참모를 구해요. 근데 누구를 구하냐면요, 사마이를 구해요. 사마이. 우리는 중국의 영화의 드라마 가운데 최후의 승자로 사마이 1편, 2편 나왔어요. 중국 영화도 재밌어요. 중국 영화요, 일반적으로 막 그냥 뻥 장풍 나는 건 재미가 없어. 뻥 날아다니는 건 재미없는데 머리수는 있어요. 머리수는 명화가 몇 개 있어. 나 그거 장보면요, 중국 사람들이 무섭다라고 느끼는 게 많아요. 근데 사마이는 뭐냐면요, 조조를 알아요. 사마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조조는 간사하고 성품이 개팍해가지고 저 사람 밑에 있으면 자기가 말라 죽을 것 같은 거야. 말 안 되면 바로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저 사람 밑에 참모 노릇을 하려면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마이가 머리가 져서 젊었을 때 뛰어나요. 근데 이제 조조가 사마이가 어떤 그 무슨 학문을 겨루는 데서 이겼는데요, 쟤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면은 발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조조가 쟤 사마이 데리고 와 그랬어. 그랬더니 사마이가 벌써 조조의 성품을 알고 저 밑에 있다간 뼈도 못 치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잔악하고 간혹하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일부러 닭이 자리를 마차에다가 부러뜨립니다. 사마이도 독한 놈이야. 아주 독한 사람이야. 자기를 집에서 마차가 지나가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려요. 그래가지고 병신을 만들어요. 자기를. 그 정도로요. 그래가지고 조조의 이제 신하들 가서 당신을 우리 주인이 주군이 쓰려고 한다 했더니 다리 부러진 걸 보여줘서 나는 병신이라 못 간다는 거죠. 그랬어요. 했더니 그러니까 못 걸으니까. 그런데 조조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끈질기게 해서 조조가 데리고 오는데 이 사마이가요, 처세를 기가 막히게 해요. 항상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조가 3대를 거기서 참모 노릇을 해요. 첫 번째가 조조 밑에서 살아남고요. 그러니까 항상 운전해요. 그러니까 항상 근데 조조는 의심해요. 저놈이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 왕자리를 차지할 거다. 그리고 우리 아들 위에 꼭대기 올라갈 거다. 아들한테 얘기해요. 너 저놈을 나중에 죽이라고. 저놈이 너를 잡아볼 거야. 머리가 또 더 위험해. 근데 사마이는 더 뛰어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조비의 마음을 사가지고 깔아앉히고. 그래가지고 조조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조비가 왕이 되고 거기도 살아남고, 조비가 죽은 다음에 또 손자도 왕이 밑에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꼬마한테 이렇게 엎드려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마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손자가 죽고 그는 살아남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삼국을 누가 통일하냐면 사마이 가문이 중국을 통일합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왜 내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이 압살롬이 누구를 초빙하냐면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모사를 찾아가요. 공명 같은 사람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요. 나를 도와달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아히도벨이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자살하거든요. 자기의 전략이 안 먹히는 거 보고. 근데 찾아가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은 뭐냐면 교훈은 압살롬을 봤을 때 너무 멋있는 거야. 압살롬이. 다윗은 약간 오랜 세월이 가서 약간 맛이 갔고 늙었고 압살롬은 젊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머리가 길고 멋있다 했잖아요. 그렇지? 엄청 멋있게 잘생긴 거야. 뛰어난 거야. 그리고 또 지혜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걸 보고 이 사람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뺏긴 거야. 이것이 바로 실수였습니다. 아마 그 매력도 있었고 사람의 인기를 끄니까 훨씬 더 외모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는 훨씬 월등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사회상에 다윗을 대신 때리고 글로 가버렸어요. 그것이 아히도벨의 악수였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머리를 잘 전략을 쓰고 외적으로 뛰어나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 자기의 모략을 갖다가 알려줬는데 오늘 본문에 모략을 줬더니 채택이 안 되고 후세는 다윗을 위해서 몰래 잠입한 전략가거든요. 다윗 따라가려다가 안 가고 다윗 밑에 들어갔어. 그 사람의 것을 채택하는 걸 보고 속으로 느꼈어요. 하나님이 기운이 압살롬이 아무리 잔머리 굴리고 뛰어나도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전략이 채택 안 되는 걸 보고 나중에 집으로 고향으로 낙향을 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자살해 죽어요. 왜?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아는 거죠. 이런 부분. 그래서 이 아비아들에 대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요. 육을 따른 사람은 육을 좋아해요. 그래서 거의 보면은 100%는 아니지만 뭔가 결혼을 해서 이혼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또 가정에 고통을 당한 사람은 왜 고통을 당하냐면 육신의 것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따라가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아내가 바람 피우거나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당장 그게 좋아 보이니까 또 그게 최선이니까. 그런데 영의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아요. 영의 사람들은 영을 봐요. 이것도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영을 알아봅니다. 사실 저는요, 우리 김상희 사모님 저와는 외적으로 드러낸 부분은 없었어요, 서로. 저도 영이 있었고, 저도 영이 아닌 사람이면 결혼 안 할 판이었습니다. 저도 할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그게 사실 영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육신의 사람 절대로 그건 못 합니다. 피곤하고 왜 할머니를 모시고 머리를 쓰다면 누가 나한테 그런 할머니를 모시면 결혼하겠습니까? 근데 나는 성령에 취해서 모신 거고 내가 결혼할 때 배필을 보지 이렇게 했습니다. 난 할머니를 모신 사람이야말로 내 영을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내가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거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사모가 할머니 안 모시면 할머니가 아무리 뛰어나고 외모가 뛰어나도 저는 안 합니다. 실제로 그랬을 겁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래요? 안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안 합니다. 분명히 아무리 뛰어나고 안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할머니를 모신다고 하니까 영이 된 거예요. 저 사람도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 할 때 그 영을 통한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받아들여서 20일 만에 딱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을 선택함이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영과의 만남이잖아. 우리는 여러분이 아히도벨은 왜 압살롬을 선택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기억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이제 아들들한테도 이제
이제 하나만 아들한테 걔는 불신자 여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결혼은 보통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사귀는데 그럽니다. 너 있지 육신의 사람을 만나서 너 아빠로서 결혼하면 너 큰일 난다 하더니 또 하는 얘기가 또 아버지 결혼은 영적인 사람을 하고요. 잠깐 이렇게 노는 거는 그런데 에라이 하면서 그런 거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할 건데 조심스럽죠. 분명히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압살롬과 아히도벨에 대한 얘기를 지금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압살롬은 아무리 머리를 쓰고 군병과 군마를 준비하고 재판을 통해서 사람 마음을 훔쳐도 결국은 안 됐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무리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모략과 전략은 지혜는 칭찬할 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딱일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로 절대적인 주권 속에 결정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런 지혜가 있는 여러분 되면 목회나 사업은 대성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히도벨의 잘못된 선택을 잘 보셔야 돼요. 세 번째, 다윗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길을 만나도 결국은 승리합니다. 다윗이 좋은 점은 사무엘하 15장에 보니까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마자 다윗의 한 첫 마디가 뭐냐면 도망가자 했어요. 근데 주석을 보니까 왜 도망가자 그러면 백성들이 전쟁에서 다칠까봐 한판 붙으면 그 성을 쳐들어올 때 그 성의 사람이 죽거나 다칠 때문에 압살롬은 그 성을 탈피하고자 한 거예요. 비겁해 도망간 거 아니라 다치지 않도록 피해간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은 백성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죠. 난 이걸 보면서 누구를 생각나냐면 푸틴 대통령이 생각나서 푸틴이. 이 푸틴 사람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30만 징집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아니 그 백성들의 가정과 그 청춘은 알한 것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자기의 어떤 영토를 좀 탈환하기 위해서 뭘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인가요? 왜 전쟁에 몰아넣습니까? 그 인생을 왜 그렇게 함부로 백성의 인생을 함부로 합니까? 그러니까 반격이 났습니다. 푸틴 네가 전쟁에 나가라. 아마 그는 제명이 못 살고 원망과 원수 그럴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저주를 한대요. 그 사람에게. 우크라이나 다 기독교인이 많거든요. 푸틴을 저주한대요. 벌써 그런 저주의 기도를 들을 수 있고 또 그런 짓을 했다면 그는 반드시 결과는 안 좋을 겁니다. 세계 각국이 다 등을 돌렸어요. 다윗과 비교되죠. 다윗은 백성이 다칠까 봐 함부로 전쟁도 안 하고 도망갈 정도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다시 다윗은 그래서 최후의 승자는 바로 다윗이었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시험 당할 죽음에 피할 길을 내서 우리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어떤 어려움이 와도 순간 그 이 길을 모면하고자 머리를 쓰거나 잔머리를 쓰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중심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17장에서 보면은 이제 아히도벨이 이제 들어와서요. 압살롬에 가서 자, 이제 다윗을 깰려면 한번 전략을 내봐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뭐냐면 우리가 다윗을 한 번에 가면 안 되고 기습공격을 한다. 다윗만 골라가지고 치자. 사실 그게 좋은 전략이었어요. 좋은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래 좋은 전략이긴 한데 다른 사람도 들어보자. 그때 후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다윗의 모사인데 몰래 그냥 다윗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압살롬의 진영으로 이장으로 거기에 난 당신을 좋아한다고 들어간 사람이야. 후세가. 후세도 머리가 좋은 전략가니까 압살롬이 그랬어요. 후세도 불러보라. 그 사람 말도 들어보자. 그러니까 후세가 그래요? 하고 그래 먼저는 어땠습니까? 아히도벨이 이렇게 해서 했다 하니까 후세는 딱 말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계략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전 국민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몰아쳐야 됩니다.
응? 그래야지 당신이 왕 위험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기습공격했다가 다윗은 용사예요. 그와 함께 한 사람도 힘이 세기 때문에 만약에 기습자들이 깨지면 백성이 낭망을 해가지고 사기가 저하돼서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신 왕이 또 출전을 하세요. 근데 그 배경에는 그 압살롬을 앞장 세워서 죽이게 하려는 전략이 있던 거야. 예, 그러니까 후세가 그 전략하니까 압살롬은 당신 왕이 딱 개선장군처럼 나가서 그냥 전 국민을 모아가지고 싸워 이기면 대단한 승이고 당신을 진짜 왕으로서 위험 있게 할 거예요. 했더니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시 내가 멋있게 나가야지. 말려드린 거야. 그래가지고 출전을 하고 후세의 말이 더 옳도다. 아히도벨은 패하고 이 사람 말을 따르자 하는 거야. 그런데 이때 아히도벨이 낭망을 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무엘 여기 보면 사무엘 15장 31절 보니까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뭐냐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갔다는 말을 들었더니 다윗이 그때 기도를 해요. 저 머리가 좋은 사람이 갔는데 이때 딱 순간 기도할 때 뭐냐면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이 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압살롬에서 전략을 짧자니까 그때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채택이 안 되고 모략이 말살된 거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실한 사람의 기도를 할 때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 사업을 하고 목회하고 전쟁에 나가도 기도만 못하다 이거예요. 기도는 그 모든 전략가들의 그 모략을 깨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이기는 거예요. 기도가 이기는 것이. 아무리 여러분의 적이 여러분 상대방이 머리를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새벽에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를 채택을 해서 그들의 모략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채택이 안 됩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요. 사무엘하 17장 10절에 이제 아까 그 말씀을 대해서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히도벨이 모략이 채택이 안 된 것은 17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하기는 볼게요.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렇게 낫다고 사실 안 나. 아히도벨이 더 좋은 거였대요. 근데 낫다고 하는 것은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벌써 천사를 보내서 성령 감동 줘가지고 아히도벨은 별로 없다, 안 좋다, 후세가 낫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상황을 바꿔버린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못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요. 여러분을 도우라고 바꿔줘요. 여러분을 만나라고 바꿔줘요. 항쟁을 열라고 지시해요. 흑암을 꺾어버린다고. 천사를 만들어주고 천사를 파송해서 응답을 주는 거죠. 기도가 위대해요. 오늘도 여러분 그 기도의 믿음의 역사를 믿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도 주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닌 것 안 되지만 그래서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사무엘하 17장 15절 29절에 오늘 월요일 본문은 이제 후세가 자기 전략이 채택됐음을 알고 빨리 다윗하고 소통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원래 제사장 목사님의 아들 2명이 그 압살롬의 진영으로 숨어 들어가셨어요. 전령으로 자기가 어떤 전략을 전달하는 전령 알죠? 막 쫓아가서 얘기하는 거. 지금은 방송 유튜브가 전화했으니까 하지만 그땐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 전략이 채택됐고 아히도벨은 이렇게 했다. 혹시 그 사람이 채택이 될지 모르니까 빨리 너 대비하라고 해서 2명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가죠. 갔는데 그 사람이 가는 걸 누가 발견했어. 그래서 압살롬한테 고발해서 압살롬 지금 누군가 간첩이 있는데 지금 뭔가 도망갔어. 우리 진영에 나와가지고 절로 갔어. 빨리 추격해야 돼. 했더니 사람 보내가지고 추격한 거야. 근데 그 두 명이 꼭 정탐 같죠. 2명이 가나안 정탐한테 그 사람 같아.
어떤 여인이 그들을 숨겨줘요. 우물 속으로 숨겨줘요. 우물 속으로. 그래서 우물 속에 숨겨서 우물 속에 거기다가 뚜껑을 이렇게 덮어버리고 거기다가 농작물을 갖다가 널어. 마른 농장, 말린 것처럼. 그랬더니 추적병들이 와서 여기 어떤 사람 안 들어왔어? 했더니 없어요. 여자가 또 그렇게 숨긴 거야. 그래가지고 없는 절로 갔어요. 했더니 절로 쫓아간 거야. 그래서 나와가지고 쫓아가서 다윗에게 이러이러하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도망가고 피하죠.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이 다 도와주고 상황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다 피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아이도벨은 자기가 이거 생각한 거야. 결국은 흐름이 아니구나. 압살롬을 쫓아갔는데 압살롬에게 하나님 편이 아니구나. 하나는 다윗의 편이구나 하고 자기가 이미 망신당한 거지. 이 다윗이 단데 갈 데가 없어. 배반 때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이미 전쟁의 승패를 본 걸 아는 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불구하고 게임은 끝났다. 하나님 편에 있구나. 하나님 다윗의 편에 있구나. 나는 실패하겠구나. 벌써 모략이 채택이 안 된 걸 보고 이미 안 되는 걸 알았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집으로 낙향하고 목을 메어 자살했다는 거죠.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뭔지 알아요? 줄을 잘 서야 성공한다는 겁니다. 아이도벨은 줄을 잘못 섰어.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을 해야지 돼요. 거기에 줄을 서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성공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이도벨은 그렇게 머리가 좋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다윗에게 있음을 왜 몰랐을까? 다윗과 함께 있으면 그는 더 공을 세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왜 압살롬을 택했을까?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성도들은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 성령이 역사한 사람 만나야 돼. 하나님이 영이 움직인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 운동하는, 움직이는 사람하고 하면은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할 거니까 그것이 바로 좋은 거예요. 혹시 결혼할 사람 있으면요, 여러분 외모를 보지 마시고 누굴 보냐면 영의 사람하고 만나세요. 저는 그래요. 가장 무서운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은 어릴 때 기도한 사람이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해 봐요. 어릴 때 기도할 줄 아는 아이, 어릴 때 기도하는 여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멋있고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보이는 사람하고 사업을 하면 성공하지만 잔머리 굴 사람하고는 둘 다 쫄짝 망할 거예요. 사업 파트너를 구할 때 영의 사람하고 하셔야 돼요. 누군가 거래해도 영적인 사람과 거래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결혼시킬 생각이 있거든, 영의 사람하고 그 사람이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경험이 있는지 하나라도 그런 사람하고 하면은 계속 역사할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지금 부족해도 계속 그렇게 갈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아비가일 같은 경우도 나발이라는 사람하고 살아가지고 어떻게 만나 살았는데 낭패를 당했잖아. 술 먹기 좋아하고 다 패망하고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는데 다윗이 결혼하자니까 얼른 쫓아갔어. 아비가일은 줄을 잘 서가지고 졸지에 왕비가 돼버렸어요. 룻도요, 참 영의 사람이라 어머니를 따라갔어. 근데 그거를 알아본 사람이 보아스예요. 사실 보아스는 나이가 많고 그리고 룻은 가부예요. 그래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둘이 만나서 하나님이 서로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끼리끼리 만나요. 육은 육을끼리 만나고 영은 영끼리 만나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의 줄을 잘 잡고 성령이 역사하는 줄을 잡고 가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아이도벨을 보면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요. 앞으로 파트너를 정할 때 절대로 불신자와 파트너 동업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기도할 때 응답되는 사람,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성공합니다. 아버지,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들 때라도 영적인 사람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느 장소 가도 성령 역사하는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성령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 교회를 함께 다니면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임합니다. 이러한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히도벨은 줄 잘못 서서 영적이지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압살롬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같이 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따라갔을 때는 다 성공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성령의 줄을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드린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루 종일 복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